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신년 축복 특별 묵상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화요일 신년 축복 특별 묵상 우리 영상으로 함께 배우며 말씀 나누며 또한 축복하는 시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종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는 여호와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메워주리라. 너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언덕도 확 밀어버리겠다. 너희들 앞을 가로막으며 힘들게 하였던 그 울퉁불퉁한 인생 행로 불두저로 확 밀듯이 해서 평지를 만들어 주겠노라.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주겠노라.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리라. 너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사야의 축복, 그것은 여호와의 대로였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 여호와의 인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우리 성도들 댁에서 제가 이렇게 쭉 빨리 읽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들으셔서 그러실 텐데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한자 한자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 그저 설명도 필요 없이 읽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여기 보면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환경을,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는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우리 6.25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은 무엇이 그들에게 닥쳐왔는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기근, 전쟁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지요. 기근이 닥쳐옵니다. 당연히 가난과 굶주림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람이 연약해져 있으니까 또 질병이 닥쳐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병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계속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싫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은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절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그런 것들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이제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주시는 말씀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가 목자같이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듯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듯이 너희를 품어 안아주시며 너희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도입니다. 선한 목자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만 말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듯이 온순히 선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목자 없는 양떼같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졌고 피난 나가면서 흩어졌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제대로 그냥 가족끼리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그냥 방황하던 민족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며 품어 안아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먹여주시리라.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 사실 어쩌면 그 전에 이미 이사야에서 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목자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갈 바를 모를 때, 목자 잃은 양떼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겠지. 그 전까지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제 그 모든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인도, 여호와의 인도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경험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 저렇다 사업을 해보니 이렇다 그분들의 삶의 경험이 그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지식이 내가 공부해보니 이렇다 그분들의 지식이 그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주관, 생각, 또 어떤 면에서는 고집,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꼭 한 가지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서 병행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적지 않은 경우 세상을 향한 욕심이든지 내가 살아왔다니 하는 내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 지식이든지 또는 적지 않은 경우 내 생각, 내 아집, 내 주관, 내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관 과연 100% 믿을 만한가? 과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관을 따라 내가 살아나가면 아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길은 결국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들이 의지해서 살아가고 이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난주일 제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불쌍한 노예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는 방주에 타고 있었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 노아가 탔던 방주는 홍수만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는 아주 악어가 득실 그리는 날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배들과 달리 아무런 동력장치, 노를 젓는다든지 바람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엔진이 있어서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아무 동력장치도 없었고 방향장치, 이게 키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핸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 방향성을 자기 스스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 방주가 항해를 하였고 어떻게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갔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성경 말씀 보면 봐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방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산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뙤약볕에 땀 흘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방주 내가 만든 거야. 봤지? 나 덕분이야. 노아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모세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근데 모세 엄마가 나중에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가 사는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너 살려줬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노아도 그리고 모세의 가족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내 힘으로 따지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축복, 여호와의 인도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인도 맨 마지막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 어린 양을 약하디 약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 목자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하고 같이 있으면 이 양한테 제약이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여기 좀 있고 싶은데 저쪽으로 빨리 가자고 그러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목자는 오른쪽으로 나를 보내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요. 목자를 떠난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언뜻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양의 그 평생을 길게 보면은 이거 좋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양떼는 목자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불편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도 그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 따라간다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내가 쫓아간다는 것이 이 내 뜻,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도 그저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목자를 떠나 길 잃은 양이 되지 말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평생의 길을 주님 따라 갈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축복, 여호와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여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여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목자를 떠나 길 잃은 양이 되어 방황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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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둘째 날 신년 축복 특별 묵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